히브리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주민들 8번째 모세에 관하여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 근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어떤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면 나머지는 다 어때요? 상대적인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알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가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바로 이와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행동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이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동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 나의 상식으로 이게 아니다 싶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같이 공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을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피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자, 6월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그 생명체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 들어가는 그 문설주, 문인방 이런 곳에 피를 이렇게 뿌리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패스오버, 유언할 것이다. 지나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이 안전합니다. 첫 새끼들이 다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내용이고 또 피 뿌리는 의식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정하였다고요?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의식으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정하였다라는 말은 헬러 본문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단어로 사용을 했고요. 호이에오라는
영어시표로는 kept 또는 celebrate, 어떤 유월절 의식을 지켰다. 무엇을요? 믿음이라 이런 것이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심판을 내리시는데, 야, 모든 생명체가, 이 첫 새끼들은 다 이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린 양의 피만 묻어 있으면 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는. 예? 또 그러한 내용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지금까지 어렵게 이렇게 쫓아왔는데,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이나 이런 곳에 뿌려놓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을 때 백성들이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상식의 선을 벗어나면 일종의 그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으로밖에는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정말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모든 그 가족들의 첫 새끼들, 첫 생명들은 전부 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것은 다 그 첫 새끼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비상식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을 발휘해서 순종해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의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어때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바로 뒤에서 애굽의 전차 군대가 막 쫓아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무서운 모양으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렁거리는 그 바다 앞에서 또 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그 엉망 섞인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여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엉망을 쏟아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라.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모세의 그 명령을 따라서 어때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걷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에 출렁거리는 그 홍해 바다에 발을 옮기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비이성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믿음으로 물에 이렇게 발을 들여놨을 때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었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비상식적이지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네? 같이 쫓아갔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냥 다 물에 수장이 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쫓아서 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쫓아서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이 도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유월절 의식이나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이 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기독교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예? 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미래적이고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데 영생을 보장하시는 그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왜 따라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경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방식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모슬림들이 사우디의 그 성지 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폭염 속에서 고생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위 구원론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닥트린 속에 일평생 한 번은 그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순례해야 되는 그 규정 때문에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슬림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론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종교와 관계없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다 어때요? 행위 구원론과 관계 있어요. 어떤 행위가 없으면 혜택이 없고
공짜로 주는 어떤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스갯소리로 공짜는 오직 구원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떻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다. 다 행위를 요구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뭐 상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선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매우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원리에 이렇게 비춰보면 비상식적인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각성,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위대한 스승, 뭔가 이렇게 인간을 희로애락이라는 근본적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각성을 해주는 그러한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부처를 이야기한다. 불교에서. 근데 그런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겠죠. 어떤 인생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 이 고난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해. 그 고통의 바다라는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거 이상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 인간의 선행과 깨달음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믿는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어떤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 이 현대어 성경, 영어로는 이제 리빙 바이블이에요. 이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것이 현대어 성경인데, 문자적인 해석은 안 해요. 어떤 풀어서 해석된 성경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이 전체인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인용하였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은 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우리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믿음조차.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다.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맞춰서 우리는 어때요? 당신 수고했어. 그래서 돈을 주잖아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일은 어때요? 선행을 내서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니까 어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고 그분의 결정인 것이고 그분의 선택, 그분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현실적인 것에 아주 충실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서는 매우 낯설고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미래적이고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현재적인 그 천국의 그 베니핏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렇게 노를 저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불죠.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험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곳에서 어떤 한 줄기 빛 같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현재적인 구원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것도 막 폭풍이 막 일어나는 그런 그 호수가에서 호수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그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요청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걷고 오시고 있고 풍랑이 치고 이런 상황에서 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요청을 주님께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도 우리 예수님 같이 물을 걷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를 걷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식은 어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에 맞지도 않아요.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다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런 요청을 안 했는데 베드로만이 그것을 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풍랑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고 바다 위 중력의 법칙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일종의 절대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신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어떤 절대적인 경험. 그 경험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어때요? 상대적인 가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걷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강력한 믿음. 어떤 비이성적이고 불가능한 것이지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배 첫 시간에 불렀던 미국 찬송 미러클 차일드라는 그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미러클 가시다. He is miracle God. 미러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한 구원받은 존재는 전부 다 미러클 차일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그 프레임에 가둬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비이성적이고 경험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강력하게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곧장 응답하시잖아요.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불가능한 것 같고 완전히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거기서 그냥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불치의 병에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미러클을 경험한 베드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바다를 걷는데 순간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또 믿음의 한 면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강력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죽는 순간까지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은 업앤다운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경험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의 그 풍랑 앞에서 믿음까지도 막 힘들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이해타산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해타산. 내가 손해보면 안 돼. 크리스찬이지만 난 손해보면 안 돼.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머리를 써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이해타산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는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해타산의 문제,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
우리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내 주변 사람 또 내 가족 안에서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셀프-이스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의 부모가 또는 나의 자식이 서로 상처를 주면서 셀프-이스팀을 다 잃어버려. 더 나아가서 바깥에서 주변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 자꾸만 나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그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내 가치가 자꾸만 줄어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도 막 흔들어. 그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바다에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감지하자마자 어때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이해타산 또는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막 휘둘리면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일깨워가지고 곧장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세속적인 불안감, 이해타산, 인정욕구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의 그 셀프-이스템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거 지금 우리가 지난주 영어 찬송 중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된 존재.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영어 찬송도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 미로클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삶 속에 그대로 적용만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셀프-이스템을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그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 자신을 내가 귀중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더 밝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풍랑만 바라보고 세상에 풍랑만 바라보고 세상의 이해타산, 인정, 평가 이런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러클과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현재적인 구원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보신 히브리서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9절까지의 내용, 거기까지의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
내용이 나와요. 30절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 빠졌다? 29절과 30절을 연결해 보면 모세가 나오고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내용이 빠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내용을 빼뜨렸어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3장 7절에서 4장 13절의 내용을 통하여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은 믿음의 주민들의 내용들인데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증인들만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11장 코멘터리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승리를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의 그 관점 속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오직 승리를 기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승리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승리의 내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내용으로는 오히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톱으로 잘려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 험한 삶을 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승리의 내용과 다른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누렸던 그 권세와 화려한 삶, 그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승리죠. 그러나 모세와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다 믿음으로 어떻게 산 사람인가? 승리한 사람. 네,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승리만 추구하다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선택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비이성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기꺼이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